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들은 우리 인생의 삶을 뭐에다 비유하냐면요. 길에다 비유하죠. 그죠? 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길. 걸어가는 길, 이동하는 길에 비유하는데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셔요? 바로 영광과 성공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도 하지 못하고 쉼도 얻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의 목적이 뭘까요? 영광과 성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영광과 성공의 길이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광과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도취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서 더 높아지는 법들에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많이 벌어볼까? 내 지위가 좀 더 높아지게 될까? 좀 더 좋은 차를 탈까? 좀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좀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좀 더 좋은 것을 마실까? 더 많이 소유하는 법,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고난을 피해서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려고 해요. 그게 인생의 대부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전혀 반대의 길을 이야기해 주셔요. 반대의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우리 덕가교회는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잖아요. 그죠? 남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는 길. 쉽게 올 수 없는 길. 우리 덕가교회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덕가교회를 찾아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죠? 아무나 올 수 없는 좁은 길 교회예요. 좁은 길 교회. 저는 길이 좁아서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한 몇 년간은 하나님, 우리 덕가교회 길 너무 좁아요. 오는 사람들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가장 최근에도 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에 올라오신 분이 이 교회 참 좋은데 길이 너무 좁다고.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그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 벽을, 가정집 벽들을 다 헐 수도 없고, 하나님이 뭐 갑자기 이 뒤쪽에 뭐 KTX를 내든지 아니면 해서 대로를 뚫으시든지, 뭐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냐. 마을을 갈아엎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이게요, 장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올 수 없는 길. 이단들로 우리 교회를 못 찾아오더라고요. 잘.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영광과 성공이 쟁취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죠. 예수님이 제시한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길이죠. 그죠? 여러분들 덕가교회 올라오신다고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 가마골 구석에 있는 교회에 뭐하러 올라가니? 그 길도 좁아가지고 올라가기도 힘든데 왜 자꾸 거기를 올라가고 있니?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올라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시하신 길은 세상과 다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을 따르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따르라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금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죠. 그럼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21절 22절을 보면 경고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경고하셨어요. 이따가 살펴볼게요. 말하지 마.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라는 거 말하지 마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냐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을 알아야 되죠. 당시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경제적인 착취가 있는 거예요. 그죠? 터무니없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야 되는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쉽게 말하면 하루에 100원을 버는데 세금으로 500원, 600원을 중간에 띠킬 거 다 띠켜서 500원, 600원 내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게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거죠. 아마 저는 이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국어는 사라졌겠죠. 그죠? 한글은 사라졌겠죠. 다 일본어를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집도 건축도 다 일본식 건축으로 바뀌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국,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한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은 이미 없어지는 거겠죠. 그죠?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죠. 말도 언어도 그리고 그들의 문화도 역사도 그 모든 걸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 정말 어려운 상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독립. 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가 와서 구해줄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난과 극심한 박해가 심해질수록 그 마음속에 뭐가 더 커지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일제 치하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이 나라에 뭐가 와야 된다. 독립이 와야 된다.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야 된다. 그 비전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소망 속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죠.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어떤 구원자였을까요? 그죠? 짠 하고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힘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이기고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로 보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사람. 그죠? 다윗과 같이 그 주변 지역을 호령하던 그 군주가 그 군왕이 오기를 기다린 거죠. 빵을 배고프지 않게 빵을 풍성히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다윗 시대처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줄 승리의 왕을 그들은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앞문단을 보시면 9장 이제 앞문단 9장 10절로부터 17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가 뭐예요? 보리떡. 우리 권사님들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5개의 보리떡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앞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10절부터 17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다? 정치적인 왕권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뒤엎을 혁명가나 정치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10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와, 세상에 기도 하나로 2만 명 이상을 먹이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됐다. 저 사람 정도면 충분히 로마 황제도 이길 수 있겠다.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오늘 본문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자, 그런 기적이 나오니까 백성들의 눈이 뒤집히고,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이 이분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아주 그냥 마음속에 충만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을 이제 우리 왕으로 세우자라고 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는 기도하시고는 조용히 묻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조용히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당신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고요.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메시아급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인데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감이 있었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곧바로 그러면 너희들은 베드로야, 뭐 야고보야, 뭐 안드레야, 너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가 보기엔 나는 누구냐? 근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멋진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메시아는 맞죠. 그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타이밍에, 이 시간에 제자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21절에 경고하셨대요.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경고하셨을까요? 예수님 메시아 맞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다,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알았다고요? 어떤 메시아?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22절 보세요. 바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 되어 고난을 받고 두 번째 버림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돼요. 자, 정치적인 메시아면 지금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독립운동을 해서 쟁취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말한 게 뭐예요? 나는 고난받고 학대받고 핍박받다가 버림받아서 죽어야 된다.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지만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베드로의 고백대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육체적인 해방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영혼, 죽어있는 영혼,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거죠. 둘째,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그 영광의 보좌로 가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셔야 되는,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찢기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과 전혀 다른 메시아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메시아다라고 선포해버리면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신 취지와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굳이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들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 문제를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그 죄에 대한 대속 제물이 되시러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원자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잘됨과 육신의 영광과 성공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영혼의 구원은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만족하며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영원하신 그 계획들, 뜻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더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이 바로잡혀 있지 않으면 뭐예요? 그런 노력과 행위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근본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 소망, 이것을 바탕으로, 그것이 있어야 예배도 전도도 기도도 무엇을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23절부터는 자, 이런 나를, 메시아된, 참된 메시아인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죠?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자의 삶, 제자도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실 길이 그냥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 물론 영적으로 맞죠?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승리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와 죽음의 길임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제자들은 아마 뒤통수를 맞았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돼. 나를 믿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이 제자도 따르든지, 아니면 나를 버리고 세상을 따르든지. 예수님은 지금 선택하도록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성도의 조건은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 예. 자기 부인은요, 열심히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열심히 나 자신을 수행해서 마음을 닦고 갈고 닦는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여러분,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해서 총을 버리잖아요. 그죠? 무기를 버리잖아요.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그냥 하겠습니다. 항복이죠, 그게.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열심히 마음을 갈고 닦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긴다? 예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항복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교만을 어디에다 못 박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혔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나는 내려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상처도 주님 손에 있고 나의 모든 기쁨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이잖아요. 그죠? 가장 극악한 사형틀이었어요. 잔인한 사형틀이었어요. 와, 제가 어제 잠깐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고 보는 도중에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피에 메리라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메리 여왕이요, 자기가 여왕이 되면서 로마 카톨릭을 국교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통치하는 동안 4,000명의 그 기독교인들, 개혁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학대를 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학대를 했는 줄 아셔요? 십자가에 화형을 시키는데 그냥 마른 장작에 태우면 금방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래서 피의 여왕이라고 그 별명을 붙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보통의 사형틀이 아닌 거예요. 가장 극한, 처참한, 비참한 그런 사형틀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말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디 뭐 강물에 빠져 죽고 막 그런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뭐 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져 가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내 안에 죄악된 욕망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매일 싸우라는 얘기예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복음 때문에 참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지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대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하래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뭐 엄청나게 돈을 어느 날 여러분들이 뒤에서 땅을 파고 있는데 금덩어리가 한 5톤이 나왔다고 칩시다. 5톤이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예. 심장마비로 죽죠. 그죠? 예. 그런데 놀라서 죽었어요, 진짜. 그러면 그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뭘 잃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주권을 믿고 내 생명과 내 미래를 주님 손에 완전히 맡기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몇몇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예. 자, 이 사람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얼마 뒤 변화산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보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넓은 길 얘기를 했죠. 그죠? 영광과 부귀와 세상이 쫓아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그리고 뭡니까?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주님의 주권을 믿고 내 생명과 미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길. 이 길은 넓은 길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만 있을 수 없죠. 그죠?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덕가교에 오르는 이 좁은 길을, 불편하지만 이 길을 오른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저는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좀 마음속에 풍성히 누리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갔듯이 그분의 몸된 교회, 우리 덕가교회와 또 여러분들,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디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솔직하게 물으셔요. 개인적으로 물으십니다. 당신은 나를, 예수님을 오병이의 떡을 주는 분으로만 믿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삶의 주인이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쫓던 넓은 길을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좁은 길로 가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그렇게 갑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서 따라갑시다. 네. 그래서 참된 제자여,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